여기 제목은 성전 건축 준비.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데, 여기 첫째 대지로는 전투하는 왕과 평강의 왕 1절에서 6절까지, 전투하는 왕과 평강의 왕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이방인도 협력하게 하신 이방인 히람 7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석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은혜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때는 허락을 안 해요. 그건 왜냐? 다윗 때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이렇게 평정하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신 다음에 그걸 낮추고 다 평정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누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 또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윗 왕한테는 그 성전을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투하는 왕.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뭐예요?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솔로몬은 무슨? 평강의 왕.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싸우시는 전투적인 왕이시면서 또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히람 이방인도 성전을 짓는데 이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히람하고 다윗하고 아주 좋은 관계였대요. 서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2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는데 3절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을 잘 아십니다. 아버지는 사방의 전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발바닥 밑에 굴복시킬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전쟁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발바닥 밑에까지 굴복시키기 위해서 다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은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하고 아들 솔로몬하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원수를 다 발 아래 굴복시키도록 그 시켜놓고 난 다음에 4절에 그러나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사방에 이제 뭐예요? 안식을 주셔가지고 더 이상 대적이나 재난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뭘 줬다는 거예요? 평강, 안식. 하나님이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뒤를 이어 내 보좌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다윗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솔로몬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니 당신이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나를 위해 레바논의 백항목들을 베게 하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의 품삯은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아다시피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잘 벨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거, 전투적인 왕. 솔로몬은 평강의 왕.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적을 다 거꾸로 들이는, 싸우면 이기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예, 여기 그들이 하는 거는 이거는 세상 나라 왕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여러 왕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해요. 그렇지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일단 이 세상 세력 또 악령의 세력 그 세력하고 예수님이 일단은 한번 싸워야 돼요. 그냥 쉽게 그렇게 평화롭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한번 뭐예요? 예수님 우리 대장 예수님이 나서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는 세력하고는 한번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한번 싸워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집안 식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원수가 누구요?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늘 그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거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여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 섬기는데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가? 낙심하지 말고 정상이 정상. 서로 싸우고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뭐예요? 평강의 왕이 돼가지고 그 다투는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누가 진리를 사모하고 누가 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놓고는 뭐예요? 평강, 평화를 이렇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는 그래서 좋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악령의 역사로 공격에 들어오는 거, 이거와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먼저 싸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예수님께 붙은 사람, 함께한 사람,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진실한 사람들이 이기는 역사로 말미암아 평강이 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발로 밟아가지고 발바닥 밑에 딱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솔로몬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평강을 줘서 안식을 주니까 성전을 지어라.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 성전 지어나가는데 싸울 때 막 부딪히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날 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승리.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있고 승리적인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젠가는 뭐 하는 날이 와요? 승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4절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예. 뭐하고 싸우라고? 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함께한 사람,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진실한 사람이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이게 승리한다. 요한일서 5장 이기고가 나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요? 세상을 이긴다. 싸울 때는 뭐 큰일 날 것 같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가고 하나님께 붙어서 나가서 어린 양과 함께 하면 이긴다. 이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은 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이용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을 지을 때 5장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분께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다 하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내게 보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백향목과 잣나무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예, 이 히람 두로왕이 5장 1절에 그러죠. 두로왕 신앙 그러죠. 거기 이제 시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백향목이 아주 좋대요.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가 많았는데 솔로몬이 그걸 요구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뭐요?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 종 레바논 산지에서 바다로 나무를 운반할 것이며 내가 그것들을 당신이 내게 지정한 곳까지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에 뭐요? 띄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운반할 수 있도록 내가 나무를 풀어 놓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실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하였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뭐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주었고, 그 대신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을 위한 식량 밀 2만 코로, 1코로가 뭐예요? 400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가마 정도 되는 거예요. 5가마 코로가. 2만 코로. 그러니까 얼마예요? 몇 가마예요? 몇 가마? 2만, 그러면 10만 가마를 주는 거예요. 10만 가마. 순도 높은 기름 20코로를 주었는데 솔로몬이 매년 히람에게 그같이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할 줄 했다는 거예요. 백향목 보내주고 잣나무 보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솔로몬도 정성껏 하여튼 그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셨으므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 조약을 맺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이방 나라도,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께서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이사야 60장 10절. 이방 사람들이 내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 이는 내가 비록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해 가는데 이방 사람들이 내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 이는 내가 비록 노하였어요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앞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22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22편) 26절. 26절.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27, 28. 모든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이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 나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변질이 되느냐,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하나님 건설하는데 이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또 세상 통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세상 나라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겠느냐. 또 이방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은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우리도 교회가 이방 나라에 내가 타협을 해가지고 끌려 내려가느냐,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잘 이용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성전 짓는데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느냐. 그건 뭐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믿음. 그 안에 믿음. 그 안에 내가 진실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해서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자랑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회 보세요. 예? 뭐 돌 이거 갖다가 요거 뭐 해달라고 내가 뭐
뭐 고사 지낸 것도 아닌데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더니 아들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해주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이거 한 거하고 안 한 거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아주 분위기가 달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바로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저기 좋아 보인다. 아, 우리가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좀 아름다운 게 낫지 않아요? 너무 꾸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대강 믿는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도 잘 이용해. 우리 교회 이거 땅 길낼 때도 구청에 있는 사람 또 시청에 있는 그 과장이죠, 과장. 무슨 과장인데,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 가니까 목사님 고생하셨군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전법을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그냥 시청에 가가지고, 무슨 과인지 하여튼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한 40명도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자마자, 누구 과장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쳐다보면서 저기 저쪽으로 오세요. 저 갔더니 어떻게 오셨냐? 내가 이래 왔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차 한잔 하라고 하더니 쭉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그러면서 행정 책 갖다 펴주면서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민법 214조와 216조 모든 땅은 길을 내서 국가의 재산이니까 활용해야 된다.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이 길이 난 거예요. 그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때 국회의원 거의 사무국장 그분이 금정구청 구청장 하셨죠. 지금도 가끔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목사님 뭐 그대로시네요 막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뭐 밥 한 번 안 사줬어요. 밥 사준다니까 됐다고 그러고 그게 다 이용하는 거야. 근데 무슨 욕심을 품고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뭐 뒤를 뭐 돈을 보내고 어쩌고 그럼 통일교 쪽 나는 거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는 거요, 타협하는 거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내가 알고 양심이 아는 거예요. 다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크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뭘 해보려고 이렇게 막 계획을 하면 안 되고, 진실하게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붙여가지고 잘 해나가도록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13절, 18절은 뭐예요? 기초석을 캐냈다는 거예요. 기초석. 13절 읽어봐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부역자들을 올라오게 하니 부역자들의 수가 3만 명이었는데 그가 그들을 레바논 산지로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보내서 그들을 한 달은 레바논에서 있게 하고 두 달은 자기 고향에 있게 하였다. 아도니람이 부역자들을 감독하였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부역자를 올라오게 해가지고 부역자들 중에 몇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래갖고 그들을 레바논 산지로 가는데 한 달에 뭐예요? 10,000명씩을 번갈아 했다는 거예요. 번갈아. 왜 그래요? 지치지 말라고. 한 달은 거기 가서 일하고 두 달은 가서 고향 가서 좀 쉬었다가 또 충전했다가 또 가서 하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명령대로 하라 그러면 처음엔 하죠. 지치면 불평 원망만 하고 그게 전염되면 일하다가 다 집으로 돌아간다. 맥이 탁 부러져서 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은 가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달은 집에 와서 10,000명씩 교체해서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다음에 15절에 솔로몬이 집 나르는 사람이 10만 명. 산에서 돌 캐는 자가 뭐예요? 8만 명이었고 그 외에도 솔로몬에게 작업을 지휘하는 3,300명의 책임 관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작업
하는 백성들을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7절에 왕이 명령해가지고 뭐예요? 다듬은 돌, 성전에 뭐예요? 기초를 놓기 위하여 크고 값진 돌들을 뭐예요? 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퉁이 돌이라는 모퉁이 돌을 성전을 짓는데 모퉁이 돌을 잘 큰 거 좋은 거를 딱 놓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뭐예요? 성전을 짓니다. 18절에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함께, 여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성전을 지을 목재와 돌을 다듬어 준비했다. 그게 오늘날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 이사야 28장 16절.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중심해 가지고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은 것이니 시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한 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9장 33절에도 나오고 모퉁이 돌. 그런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다급하지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이 함께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그발 사람, 히람 이 건축자들 다 모여 함께 성전을 지어나가도록. 오늘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통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뭐가 됐다고요? 기초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연결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여기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서 함께 뭐가 지어져 나가요? 성전이 되어 나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중국에 선교하는데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믿음 차이에요, 믿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동강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여기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놓고 서로 이렇게 우리끼리만 한다 이지 말고 솔로몬의 건축자들, 그 다음에 히람의 건축자들, 그발 사람들의 건축자들 다들 어떻게 해요?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좋지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지지부지한 좀 면은 있지만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힘을 줄 걸 믿고 순종해 나가보면 그동안 또 하나님이 많이 일했잖아요. 많이 일했는데
지금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 조금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가가지고 자꾸 교제하고 공면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네. 그래서 성전을 잘 지어나갈 준비.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전투적인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협력해서 성전을 지어나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 모퉁이 되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거기다 연합을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지어져 나가자. 그럼 하나님 은혜도 줄 거고 힘도 줄 거고 또 필요한 것도 줄 거고 믿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해줄 거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